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믿은 자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일으킨 표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갑자기 끝판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울하고 참 별것 없었네,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공급해 주심으로 이제 처음에 좋은 것 줬다가 나중에 질 떨어진 것 주는 다른 집과는 다르게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제 칭찬받는 신랑집이 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또 기쁨의 잔치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불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 죽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해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또 사무엘상 7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참 왕이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주시고 참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모여진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노안서광교회 44주년 설립의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뜻깊은 날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어린이 전도협회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3일 클럽인가요? 10일 클럽인가요? 그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이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여기에 교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웃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오셔가지고 함께 세워가면서 이 전우사님을 모시게 되는 이런 특이한 출발을 하게 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가 가서 여기 목회 개척하면 좋겠다 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와서 전도를 시작했다가 참 이 밭이 좋으니까 이거 교회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초빙하는 이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회관 앞에 광장에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시작했다가 또 이웃 마을에 한 분의 창고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예배드리고, 개인 가정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여러 마을을 옮겨 다니다가 이곳에 첫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졌고, 이제 지금은 두 번째 건축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역자로는 강신석 선교사님, 당시에는 전사님, 신학생이었던 전사님을 모시고 시작을 했고, 두 번째 2대에는 나종감 목사님, 3대는 김기만 목사님, 4대에서는 노준태 목사님, 그리고 제가 5대로 1995년 10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28년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참 또 하네, 똑같네, 그런지 또 새로운지 아마 여러분 중심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사역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많이 헌금하는 분도 아니고 그 마을의 유지도 아니고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께서 물과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신, 세례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교회를 자기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재림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재림 예수다, 저분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몇 프로 가짜일까요? 99%요? 100% 가짜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메시아다 혹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그분이 재림 예수면 우리도 재림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몸에 연결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내용 중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를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속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밥은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걸어 다닐 수는 있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만큼의 업적을 세웠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분명 세상적으로는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헛수고했네, 이럴 평가를 받을 것들이라는 것이죠. 주님 떠나서 이룬 업적들, 남긴 것들은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상 주시겠다,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과 활동들은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띄워보십시오.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머리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에 오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보여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잘하고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편하게 왔다만 가야 되겠네, 이러면은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비판거리로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저 약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주고 돕는 자가 되리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 역할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분은 어느 순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역할을 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손톱도 역할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이 손톱에 멍이 들어가지고 이거 멍이 언제 없어지려나 했더니 결국은 가운데 손가락 손톱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 몇 주만 더 자라면 이제 깎을 정도로 거의 다 자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손톱이 딱 빠지니까 이 지탱하는 힘, 딱 뭔가 잡으려고 할 때 힘이 없더라고요. 반창고로 딱 이제 돌돌 마르면은 힘이 되는데 반창고 띄워버리면 힘이 안 생겨요. 바닥에서 봉투를 주우려고 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그것이 있어야 봉투도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 손톱 하나도 꼭 요긴하게 필요한 데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웃고만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막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 외부에서 왔다 가신 분들만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은혜 받았단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더 힘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서 간증자가 되어질 때의 교회는 생동감 있는 교회, 더 새로운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교회로 서게 되어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체된 우리들은 내 역할을 이렇게 작은 부분, 큰 부분에서 찾아서 나도 모르게 알려지기도 하지만 또 알려지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부분은 내가 해야지 한 가지라도 찾아내서 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역할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할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열심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영향을 주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질 만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주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리라, 이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나깨나 우리에게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없이 넘어가는 날은 금식할 때 말고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해야지. 외삼촌, 외숙모님이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혼자 지내면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저희 형님 목회자 또 형수님이 집으로 이제 모셔왔는데 밥도 먹여드려야 되는 그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90세가 넘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몸 보완되라고 매일은 모르겠고 아무튼 계속해서 낙지를 사가지고 드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먹을란다,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먹고 힘이 나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리라 하면 주님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은 행동,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말은 무엇을 표현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여기까지 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 연결된 자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올해 표어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만 써놨지만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이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오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본고로 믿느냐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이제 더 크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이렇게 총망라해서 올해 표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제재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도 좋아하실까? 주님도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 의식 없이 그냥 나 혼자 좋아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순간순간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참교회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도 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 나이 들어서 잘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말고 그냥 그 듣는 순간에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마비 증세가 있는, 혹은 혈관이 조금씩 막혀가고 있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마음을 딱 닫기 시작하면 나중에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데까지 가버려야 됩니다. 앞부분에 낙지를 먹어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먹고 힘을 내야지,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이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그분의 지체고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명령을 내리시면 바로 순종할 자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자세로, 순종할 자세로 깨어있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은 본문 설교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은 설립 기념주일이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 본문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상태에서 이제 성장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자라 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따를 만큼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힘들 때 법궤를 동원할 만큼 신앙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네 이 정보를 블레셋이 듣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만 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곳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잘해보리라 하면은 꼭 방해자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출애굽에서 새 출발했을 때 아말렉이 대적했고 블레셋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 먹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볼까 하고 교회 딱 왔는데 듣기 싫은 헌금 이야기가 그날 따라서 또 나와버린다든지, 아니면 뉴스에서처럼 막 JMS가 나와가지고 교회는 다 저런 곳이야? 이래가지고 막 마음을 딱 닫게 만든다든지, 뭔가 잘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방해거리들, 방해 소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는, 발걸음을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방해 세력들이 수시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부분, 방해 세력을 넘어서면 그 단계를 더 넘어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말씀의 권세와 기도로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 두려워 떨면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기도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심지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두려움 가운데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기대려고 했던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모이면서 신앙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모여든 미스바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듭니다. 막 천둥 번개치고 우르릉 쾅쾅 하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했다, 우리를 대적한다, 자기들 스스로가 막 생각해내가지고 두려움에 떨다가 이제 그 전쟁에 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치고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에베네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두고두고 그 돌을, 기념비를 보면서 그때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모처럼 마음 먹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라 딱 결단하고 모였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야 맞습니까? 안 보내야 맞습니까? 안 보내야 됩니다. 목자라면 안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놓고 가라고 해놓고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믿어 하면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흉악해진 것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리가 바뀌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가야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항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위험하지 않는데, 신앙은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이런 마비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을 쫓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내 힘으로 싸우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지혜를 짜내면은 늘 낙심할 상황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양은 이리와 싸우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를 이끌고 갈 이제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만이 가장 지혜일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의뢰의 비판적인 뉴스만 보도한다는 걸 알고, 또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는 인정하고 돌이키고 또 바꾸어가면서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못할 만큼, 교회가 저렇게 안 좋다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주변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길은 바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길 외에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외적 규모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축의 빚도 건축하고 2년 안에 다 갚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차량 구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곧 머지않아 이제 또 차량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여지는 담을 그릇이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열매를 채우는 역할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고백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일주일은 너무 많아요. 어제 하루, 오늘 하루만 해도 내가 몇 번이나 감사했는데요. 수시로 이렇게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네요, 이것까지 도와주시네요 하면서 끊임없이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늘 오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우리 도와주셨는데 아이고 지금은 이제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것도 못하겠고 이러면서 오늘 힘든 것만 묵상하지 말고, 힘든 것은 제쳐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에베네셀로만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는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출생 때부터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일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주님은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대신 숙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풀 능력이 안 생깁니다. 우리 손주 7살짜리가 어느 날 유치원 갔다가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셋이 다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웃었습니다. 세상에 저 꼬마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도 저렇게 지쳐있는 모습인가, 막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막 지친가 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칠 정도로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정도는 해결하고 이 정도는 풀고 이 정도는 해야 돼 막 자꾸 요구하니까 지칩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다 대신 풀어줘 버리면은 해결 능력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어려운 일이 없도록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런 걸 기대하면 내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주님과 같이 가는 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면 상당하게 성숙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은혜들을 이제는 나누면서 서로 같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각자가 경험한 은혜의 일들을 나누면서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사람들,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더라, 이제는 포기다 하고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만큼은 쉬지 아니하리라. 나를 불러갈지라도 나는 기어이 내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 돌아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면서 기도하면 볼 수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죽은 후에 이제 돌아오는 자들도 생겨날 만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다움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살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도움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끊임없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이심을 살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